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역을 하시는 것을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유대인들의 기준이죠. 안식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얘기하셨죠. 내가 안식일을 보다 큰 자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보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보고 안식을 안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장면이에요. 이들은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분 진짜 하나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데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약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오실 거를 예표한다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흑암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야말로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자야. 곧 내가 곧 그 그리스도야. 성전의 역사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계속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안식일에 네 제자들은 왜 밥 먹었냐. 안식일에 심지어는 왜 병자 고쳐주느냐.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야, 니들 재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주일날은 주식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일날 주식 떨어진다고 하면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럴 거면서 양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식일이라도 찾아올 놈들이 왜 사람 치료하는데 이렇게 시비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의라고 그러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진실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이 아침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이 바리새인 이때요. 주 70년. 그죠? 70년 뒤에는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때는 이제 로마 속국 때 얘기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이들의 후대는 1900년 넘게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 땅에 발도 못 붙입니다. 전 세계로 유리방황돼요. 그러면 축복받아서 유리방황이냐? 가는 곳마다 천덕꾸러기 신세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금융 이런 걸 잘하냐면 정상적으로 거기에 정착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가 뭐냐 자본시장 막 돈 빌려주고 금 팔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안 했던 거. 그러다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부를 장악하긴 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최고가 언제냐?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리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안식일날 사역한다고 뭐라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의에 갇혀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근본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자기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요. 마태복음 4장에 자기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보니까 의식주만 먹으면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의식주 자기 생각이지, 자기 틀이지. 내가 의식주 괜찮으면 행복한 사람이래. 행복한가요? 지금 강대국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부자가 무조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틀을 생각하는 자기 의를 만들어요.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얘기 뭡니까? 너의 명예심을 보자. 내가 돋보이고 내가 명예 있으면 돼. 내 명예심.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견디지를 못하지. 자기 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 이 사단이 속여놓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사단에게 시험 받으셔서 모든 사람이 갇혀져 있는, 사단이 시험 줘서 갇혀져 있는 그 자기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거기 또 뭐 나옵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서는 우상한테도 절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참 웃긴 얘기죠. 세상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말라고.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은 여기 한 절만 읽을 건데요. 앞에 읽어보면요, 두 주인 섬기지 마. 나보고 돈을 달라고 하면 너희들 돈을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야. 근데 우상은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섬깁니다. 그럼 세상 영광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섬기는 거죠. 왜냐, 세상 영광 얻으면 다 되니까. 그게 나의 신이지. 그걸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물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 없어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물질도 들어있어요. 그죠? 빛의 경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 지금 자기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바리새이라는 어떤 그룹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는 리더 그룹 아닙니까?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세상에 갇혀져 있어요. 그걸 자기 의라고도 합니다. 이 사단의 하나님 떠나는 근본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요,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른 걸 가지고 자기 틀을 다 그거 갖고 막 얘기합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요즘은 더 그러죠. 목소리 크고 뭐 유튜브 잘하고 막 미디어 있으니까 퍼뜨리면 그게 진리래. 웃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게 진리라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질 않아요. 내 영혼은 자꾸 피폐해져 갑니다. 황폐해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으로 다 포장은 했으나 내 속은, 이 내 영혼은 상한 갈 때, 멀리서 보면 갈 때인데 가까이 보면 상했어. 꺼져가는 심지 뭡니까? 멀리서부터 촛불 같은데 가까이 오면 꺼져가고 있어. 이제 요만큼 남았어. 그죠? 그게 우리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서 사는데 실제 내 영적 상태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피폐해지고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 시대는 더 자기 생각을 강하게 하게 해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아시죠? 알고리즘이 뭡니까? 여러분들 눌러보셔서 여러분들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를 열면 됩니다. 그 이제 우리 농담으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야 우리 겨울방학 때 한번 모이면 수련회 때 유튜브 가게 하자 그래서 유튜브를 열면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 시대예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도록 하는. 왜냐?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더 분쟁이 많아져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문제는 자기 주장하는 게 틀렸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거는 자꾸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의 주인공이시여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어떤 긴급한 일로요? 어떤 중대한 일로요? 내 영혼이 스스로는 세상 방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죄짐을 벗기시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의 죄짐을 벗기신 겁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보이는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를 발견하면 구원이 뭔지가 깨달아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실제 살아계시다니까요.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라 진리라 이 말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해방하신 주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셔 지금 보좌에서 믿는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확신이 들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 이 주인은요, 나를 책임져 주는 주인. 나는 그분을 따르는 주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목자와 양. 목자는 양에게 양을 끌어올 의무가 있고 양은 목자에 따라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임해야 상처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 될 수 없어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부모님도 내 상황도 내 재산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라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었고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내 안에 흑암들이 다 무너져.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둠들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지금 우리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소년도 힘을 얻고 피곤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제 심령 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힘을 얻으면 참 평안해집니다. 내 안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19절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주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힘을 얻게 되죠. 분명합니다.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아놨던 자기 의가 무너지게 돼서 참된 치유. 그죠? 계속 내가 생각에 걸렸던 게 사라지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럼 몸도 나아요. 정신적인 것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구원을 깨닫는 은혜. 그죠? 나의 주인을 깨닫고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얻는 능력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사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자기 의로는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참된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 얻을 수 없어요. 그의 의,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이제 그분께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참 평안, 참된 힘. 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그죠?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 그래서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가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천국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이해됩니다만은 그의 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구원의 비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지혜를 가진 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천국이 내게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 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두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뭐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은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나라의 능력, 이 비밀이 근원의 힘입니다. 근원의 힘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한번 뭐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계속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아주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성경적인 목회하러 기도하거든요. 넘어진 사람 위로해 주는 거 목회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근원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전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참된 위로니까. 한번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변하니까요. 그죠? 근데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원적인 힘을.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기도 제목 잡아야 됩니다만은 그거보다 먼저 근원적인 힘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묵상하는 자에게 이 힘을 얻는 자에게 뭐라고 되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겠다.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힘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게 해줬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 응답 맞아요?
그건 사람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답 나오게 되십니다. 학생이 이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내 학업 현장에서 인도받게 되십니다. 전도자가 이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현장을 향해 가게 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 속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